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창세기 29장 이 전체 말씀의 제목은 사기꾼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과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딱 붙잡고 태어나게 되었죠. 남의 뒤꿈치,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붙잡았으니까 자라면서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일들을 항상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일어서게 되는 그런 습관의 사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흔히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이 자기 자신을 참 표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공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우리 자신과 비슷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지 아니할까. 그 야곱의 표현력들을 보면 매우 솔직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축복을 가로채는 그 일들로 인해서 거짓말해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서 어머님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익히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이치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보편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런 이치. 내가 누군가를 속이게 되면 나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받는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경외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하다 보면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건데
이 라반은 참 기회주의자, 또 물질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계산적인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을 보는 순간, 아, 나의 혈육이구나. 나의 조카이구나. 조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카가 삼촌 집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의 사람 같으면 내 피부치니까, 내 조카니까, 그래, 있을 만큼 있어라. 잘해주잖아요. 필요한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마련해주고, 우리가 머리를 쓰지만은 또, 저 아이가 내 집에 있으면 얼마나 나에게 손해가 될까, 또 덕이 될까. 물론 그것을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또 라반의 계산법은 너무나도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11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한 달 정도가 딱 지났을 때, 한 달 정도는 잘해주는데, 한 달이 딱 끝이 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 너는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냥 먹고 자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카와 삼촌 간의 관계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것을 예상을 했는지 사실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는 그래도 피부치 관계인데 그냥 그대로 쭉 살면 안 되겠어요? 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숙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그래도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단순하게 외삼촌이 좋아서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복을 받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손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 이유도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의 그러한 제안과 권면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네가 평생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부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때문에 이 라반의 집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과의 관계가 내가 돈을 받게 되면 품삯을 받게 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는 살아가는 것이 참 피곤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아닌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사위와 장인의 관계가 되고 싶다. 삼촌에게 딸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을 나에게 주면 여성과 결혼하면 내가 그것을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근데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니는 레아인데 레아는 키도 크고요. 그냥 삐쩍 마르고 키가 컸어요. 근데 그렇게 예쁘지는 못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자를 볼 때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야곱도 그런 것 같아요. 레아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키도 크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이 흐렸다. 열심히 봉사하고 맏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별로 약간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그렇게 안 예쁜 거예요. 심부름 다 하고 식당 봉사 다 하는데 별로 칭찬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의 스타일. 교회에도 그 라헬보다는 레아 같은 여성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진국은 레아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그냥 속으로 세게 내면서 사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레아이지 아니할까. 레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반에게는 그 첫 번째 레아가 있고, 근데 눈이 시력이 안 좋았다. 우리 그 표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딱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그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웠고, 남자 두세 사람이 그 우물을 덮고 있는 그런 두꺼운 아기를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데 혼자서 막 그것을 걷어낼 만큼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이제 반하고, 삼촌이 제안을 했을 때 돈 필요 없다. 돈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이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 이 야곱인데, 이 라헬을 삼촌의 두 딸 가운데 라헬을 보는 순간 이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두 딸이 있지만도 그 딸을 이제 홍기도 다 찼는데 그를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까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참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면 계산은 좀 정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사랑 같은 느낌이 좀 안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부부 간에도 계약 결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도 엉뚱한 시대가 되니까 계약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도 부부 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계약. 사랑을 해.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거든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진짜 알고 배우고 그 사랑을 내가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부부 간의 사랑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 같이 해봅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사랑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지 유지가 됩니다. 사랑은 믿음이 전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을 채워야 돼요. 사랑을 채우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믿음이 문제구나. 또 소망으로 더 나아가야겠구나. 오늘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섬기게 됐는데 7일을 섬기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랑하면 힘든 줄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과 약속했던 그 7년의 기한이 이제 다 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내가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생의 반쪽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을 7일같이 일했습니다. 이제 기한이 약속된 기간이 됐으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식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지역 사람, 바단 아람 또는 하란 지역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하면서 고대시대에는 술도 먹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포도주로 이렇게 잡수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생각하건대 술을 먹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스라엘 그 문화니까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축복의 시간들을 주변의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굉장히 흥이 나고 또 늦은 시간까지 너무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어서 야곱이 그의 신부인 라헬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이렇게 식구들과 잔치하고 늦게 술을 마시고 잔치하면서 헝떠 취해서 너무 피곤해서 딱 들어가서 첫날 밤을 이렇게 딱 보내게 되는데 첫날 밤을 보내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맞죠? 서로 둘이 하나가 딱 되어버려. 아침이 되면 한 몸이 되어서 딱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딱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무뚝뚝하고 늘 복에서 일하는 별로 레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오직 야곱은 라헬입니다. 라헬. 오직 직진 라헬에게 직진이었어요. 근데 딱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레아가 딱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한 사람은 라헬인데,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예삼촌을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삼촌은 나를 속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는 다 하고 이 발도 빼지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야곱이 쉽게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겠어요? 물건을 샀으면 물건을 억지로 쓰면 되는데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관계를 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참 골치 아픈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지만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잔머리를 잘 쓰고 남의 뒤꿈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야곱에게 이러한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리지 못하는 야곱에게 너는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기질과 이러한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너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 뒤통수를 맞고 또 머리가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품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겠죠. 이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어떤 식이든 거짓말을 통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도 자신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았는데 첫날 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언니를 보내지 아니하고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이 지방에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또 그대로 받아야 되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7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그 말대로 7년을 채워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 꼭 결론을 낼 수는 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고생 참 많이. 자기 눈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결혼 문제잖아요. 결혼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뭐 그 지역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문화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문화 또는 내 선택이 더 존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게 되면 허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집안이 풍지박살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한 가정에 그래도 화목해요. 근데 한 가정 가운데 남편은 하나가 있는데 아내가 2명이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레아보다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결혼했는데 이제는 그 레아하고 라헬도 언니 관계인데 결혼을 하게 되니까 더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경쟁 관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갈등, 자녀가 없어서도 갈등이고 있어도 갈등이고 더 사랑받고자 더 쟁취하고자 한평생을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야곱은 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다. 진짜 성경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도 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고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많이 잘 먹고 또 믿음을 가지면서 남은 여생들을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결국 삼촌에게 속게 되고 14년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쓰면 내보다 머리를 더 잘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상 머리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배움을 또 얻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잘 아로새겨져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더욱더 충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